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시죠? 근데 짧은 여행이 아니라 예를 들면 좀 긴 여행, 한 달, 1년 이렇게 긴 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집으로 올 때 보고 싶은 얼굴들이 많겠지요? 주로 어떤 사람이 보고 싶겠습니까? 예.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그죠? 네.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남자들은 군대에 갔다 왔죠. 그죠? 군대가 또 긴 여행일 수 있죠. 군대에 갔다 올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첫 휴가 나오셨을 때 누구를 제일 보고 싶으셨습니까? 여자분들은 몰라요. 엄마인 줄 알죠? 아니에요. 여자친구일 수도 있어요. 예, 착각하지 마세요. 네. 본인이 아니고는 몰라요. 네. 군대 간 남자들이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누구를 제일 보고 싶어 할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요. 그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애인일 수도 있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내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평생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정말 좋은 일. 그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습니까? 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기뻐할 사람. 그러면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식을 알려주고 싶을 거예요. 왜? 제일 기뻐하니까. 그죠? 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저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구나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고, 온 세상의 왕, 만왕의 왕,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사함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도 없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천국도 없고,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의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전무후무한 기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이 기쁘고 놀라운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으셨겠습니까? 네. 우리는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 두 제자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눈을 부릅뜨니까 예수님이 보였죠. 어떻게 하니까? 주인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그렇죠? 네, 예수님께 자기 집에 주인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즉시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또 다른 소식을 듣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제자가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얘기하는데 맞아, 우리도 예수님 만났다. 시몬이 예수님 만났다. 시몬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 만났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가톨릭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여기죠. 사도들 중에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도다 이래가지고 사도 중에서 최고로 여기고, 로마 교황은 베드로 사도의 후손, 직계 후손이다 그러고 생각하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성당은 베드로 성당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톨릭에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최고의 사도라고 여기는 베드로보다도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먼저 만나 주셨어요.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더 보고 싶어 하셨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짐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 전에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다. 여인들. 예. 그럼 그 여인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누구길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만나고 싶어 하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가장 먼저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누굴까요? 바로 여인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에요. 흔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남자들만 아는데 그것은 그 당시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제자들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성 제자들도 있었어요. 여성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고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에 보니까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자신의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성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여성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함께 동행했던 여인들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여성 제자들 숫자가 상당히 많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 성경에 복음서에 흩어져 있는데 그걸 모아보니까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는 이름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우리도 여러분 김씨 그러면 평택 김씨, 수원 김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죠.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의 재무부 장관 구사의 아내 요안나. 그리고 수산나. 이런 여인들입니다. 마리아, 살로메, 요한나, 수산나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남성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는 절대 예수님 모른다. 예수 모른다. 라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이 여인들이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통곡했어요. 통곡.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니까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현장에도 끝까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던 여인들이 이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서 무덤에 안치하지요. 동굴로 된 무덤에 시신을 안치하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그 장면을 눈여겨보았다가 향품과 또 향유를 준비해서 찾아왔던 여인이 이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24장 1절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예, 이 향품을 왜 가져가느냐 하면 나라들마다 민족들마다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염한다 그러죠. 염 해보셨습니까? 저는 신대본 다닐 때 이 장례식 실습할 때 염을 연습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시신이 있으면 뭐 이렇게 솜으로 막고 시신을 다 닦아내고 옷을 입히고 이렇게 발을 고정시키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연습을 했는데 연습만 했어요. 연습만. 그런데 이 우리나라만의 시신을 염하는 방법이 있죠. 네, 이스라엘도 시신을 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더운 지방이라 시신이 빨리 썩기 때문에 향품, 향유라고 해서 향기가 좋은 그 향유를 시신에 뿌려서 냄새를 방지하는 그런 걸 하고 세마포로 이렇게 감싸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이 언제냐 하면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히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오후 3시에 돌아가시면 그때 시신을 내려서 빨리 무덤에 넣어야 돼요. 왜?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밤 12시에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데 이스라엘은 해지자마자 오후 6시부터 안식일이에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고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시신을 내려서 안치하는 동안에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염을 못한 거예요. 염을 하지 못하고 시신을 무덤에 넣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이 여성 제자들이 그걸 두고 본 겁니다. 아, 예수님이 염을 못했구나. 그럼 예수님이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향유를 부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6시 되기 전에 금요일 오후에 급하게 가서 장을 봐서 향품과 향유를 구에다가 딱 놔둡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해가 지고 안식일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날도 조용하지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6시가 되면 안식일이 끝나는데 토요일 오후 6시는 해가 져버리니까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다음 날 주일날 새벽같이 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묻혔던 무덤, 미리 봐뒀던 무덤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염하려고 이제 향품을 붓고 향유를 붓고 세마포로 감싸려고 무덤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제사장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발각되면 상당한 해코지를 당할 수가,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마저도 나는 그 사람 절대 모른다 라고 3번이나 그죠? 완강하게 부인할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알려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찾아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저 여인들은 예수의 제자구나. 저 여인들은 예수의 추종자들이구나. 라고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 즉시 그들은 체포당할 것이고 감옥에 끌려가거나 채찍이 맞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일인 겁니다. 즉 이 여인들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을 각오하고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발각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고 무덤은 그냥 빈 무덤도 아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무덤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평소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누가 시체를 훔쳐갈까 봐 제사장들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무덤을 지키게 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군인들도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면 자기들도 발각되니까 군인들 때문에 시신을 임할 수도 없고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군인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체포당하면 체포당하더라도 군인들한테 끌려가면 끌려가더라도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그 무덤은 동굴로 된 무덤이었는데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하는데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큰 바위를 굴려서 입구를 막아둡니다. 이것도 굴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일단 가보자는 거예요. 꼭 한국 엄마들 같죠? 예, 일단 가보자는 겁니다.
갔어요. 가는데, 자, 이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고, 자신들의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고, 예루살렘까지 함께 왔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붙어 있고, 다른 제자들은 나는 저 예수 모른다, 나는 저번에 제자가 아니라 부인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는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며 통곡했고, 제자들은 숨어서 꽁꽁 숨어 있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시는 순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치될 때 그 현장을 지켜보고 향품을 준비했다가, 그리고 주일 새벽에 발각되면 처형당할 수도 있고 감옥 갈 수도 있고 채찍질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더라도 일단 가보자 찾아갔어요.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 그죠?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지요. 그죠? 사랑이 가득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 어머니들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불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불구덩이도 뛰어드는 게 엄마의 사랑 아닙니까? 그죠? 이 여인들도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현장, 고난의 현장,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들의 이런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 이 사랑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을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신 겁니다.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 3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키웠던 남자 제자들, 그죠? 비록 그들이 막판에는 다 도망가 버렸지만은 그래도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을 들인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그들에게 먼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같은 경우에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줄 수도 있었겠지요. 혹은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병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병사, 예수님 허리에 창을 찔렀던 병사에게 딱 가가지고 야, 나 부활했다. 너 나한테 못 박았지. 이렇게 큰 소리 한번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겠어요. 혹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 혹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사형 선고를 내렸던 대제사장이나 본디오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나에게 사형 선고를 해 나에게 부활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로마 황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 황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 네가 왕이냐? 내가 진짜 왕이다. 이러면서 예수님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이름도 분명하지 않은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셨어요.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린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감사를 드리냐면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으면 감사한대요. 왜요? 유대인들은 여성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좀 그랬죠. 그보다 훨씬 심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살인 강도를 저질렀어요. 살인 강도를 저질렀는데 100명의 여성들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럼 100명 여성들이 법정에 가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왜? 여성들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00명 여성들이 봤다 할지라도 그건 무죄예요. 무죄.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성들이 무시당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정인으로 하기에는 여성들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오히려 더 공식적으로 하자면은 남자 유대인들이 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사람 취급하지 못하던 여성들을
제일 먼저 만나주셨고 여성들을 최초의 정인으로 삼으셨어요. 왜요?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가진 여인들이었으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 현장까지, 무덤까지,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 새벽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여인들의 모습, 이 여인들의 사랑의 모습, 사랑의 열정을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부활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고자 하셨던 분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 여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으로 삼은 사람도, 이 소식을 알려준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아세요.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받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성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시고 여성 제자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은 여성 제자들의 사랑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보겠습니다. 자, 24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네. 이 이제 여인들이 염하려고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군인은 없고 시신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슬퍼하고 울고 있는데 두 사람, 즉 천사죠. 천사 두 명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너희들한테 여러 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여러 차례 너희들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 말씀을 너희가 기억해라. 믿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믿어라. 천사가 일러준 말이에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이, 자, 24장 8절, 9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슬픔에 젖어 있던 이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 맞아.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 맞아. 그 말씀 하셨지. 만약 이 여인들이 그걸 기억했는데 믿지 않았다면, 에이, 그 헛소리인데, 그거. 에이,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데, 이렇게 했겠죠, 그죠? 이 여인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것을 헛소리로 돌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외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렸다는 얘기예요. 이 여인들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을 들은 남성 제자들이 여성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예. 시체가 없어진 건 이상하지만은 뭐 부활했다고 말도 안 돼. 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헛소리지. 그건 한번 해본 소리지. 그건 진짜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베드로 한 사람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게 되었어요. 믿으니까 달라지겠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여성 제자들이 들려준 예수님의 옛날 말씀을 기억하고, 맞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헛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됐을 텐데 그걸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자,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먼저 만나십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믿었던 그 여인들을 먼저 만나주세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무덤에 달려왔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셨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알아차리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도 받으시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필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그 중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성 제자들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베드로를 누구보다 먼저 만나주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무엇을 보신다? 무엇을 보신다? 직분을 보시죠. 직분을. 얼굴이 얼마나 예쁜가 보시지요?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분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사랑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큐티 본문이 레위기죠? 그죠? 매일 성경을 따라하다 보니까 레위기를 하는데 힘들죠? 힘들죠. 아이고 맨날 뭐 소나 양이나 잡고 이게 뭔가 싶고 참 힘들어요. 걱정입니다. 또 모처럼 큐티 한번 잘하려고 하는 분들이 중간에 포기할까 봐. 예, 4월 말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6월부터 보면 바뀝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당시와 오늘날과 예배 형식이 다른 거예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그건 지금부터 3,500년 전,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 문화적 간격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나 속건제나 또 화목제나 번제를 드려 보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어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지요. 안수. 이게 안수가 뭐냐면 내 대신 이제 이해가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할 때 400개 주가 들어갈 때 달리기 할 때 보면 다 뛴 다음에 내가 바톤을 앞사람에게 탁 넘겨주죠. 이제 네 차례다. 네가 내 대신 뛰어라는 거예요. 그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이게 안수하는 게. 이제부터 소 네가 내 역할을 한다. 이제부터 이 양 네가 내 역할을 한다. 이제부터 염소 네가 내 역할을 한다. 어떻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내 역할을 하는 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 같은 경우는 가족을 통째로 다 태워서 바치는데 나머지 제사 같은 경우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 화목제를 보면 그 가축을 다 바치지 않고 내장만 따로 떼어내어서 내장만 불태워 바칩니다. 내장이란 내장, 그다음에 허파, 간, 그 기름, 그 내장 부위만 떼어내서 그것만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요. 나머지 고기는 이제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같이 먹거나 아니면 제사장에 돌려주지요. 그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내장, 간, 허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특이하게 사람의 감정이, 사람의 마음이 허파, 내장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감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만지세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 이렇게 하세요? 아이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하세요? 어디 해요? 한번 마음 만져보세요. 마음. 여기 있어요? 우리 마음 여기 있죠. 그죠? 유대인들은 어디냐? 배, 내장에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저 남미의 어떤 민족은요, 감정이 어디에 있냐? 마음이 목구멍에 있다, 목구멍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 때 나는 목구멍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목구멍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감정이 내 내장에 있으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내 속에 있는 것이 뭐냐? 내장, 콩팥, 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 내장, 콩팥, 간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은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대신 죽는 소와 양과 염소의 내장, 간과 허파를 잘라서 그걸 태워 바치는 건 뭘 바칩니까?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겁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도 하나님 우리 마음을 받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둡니다. 오늘 예배 참석했다. 예배 갔다 왔다. 그죠?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받들이는 마음을 찾으세요. 마음을. 우리는 찬양을 예쁘게 멋있게 부르면 야, 저 사람 찬양 잘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는가? 그 마음을 받으세요. 사람은 헌금을 하면 돈의 액수를 봅니다. 그죠? 100억쯤 헌금했다. 와, 헌금 많이 했네. 그런 사람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헌금에 담긴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마음이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 마음이 없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저주를 받았던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인 거예요. 올림픽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야 돼요. 아마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오늘 예배 드릴 때 네 마음을 담았느냐? 너 오늘 나에게 헌금할 때 그게 네 마음이 담겨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 오늘 봉사할 때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봉사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아닌지 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이 담기를 원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헌금하고 봉사할 때 주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담겨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믿음을. 여성 제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것도 너무 슬픈데 시신이 없으니까 충격을 받고 두려웠어요. 그때 천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여인을 일깨우면서 책망합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왜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왜 그 말씀을 잊어버렸느냐? 천사들이 여인을 책망하세요. 뭘 말합니까? 지금 너희가 슬퍼하고 지금 너희가 두려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슬픈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너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두렵고 슬픈 거다. 그래요. 그래서야 여인들이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남자 제자들도 크게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낙심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고향 앞으로 가자.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싶어서 겁이 났어요. 그래서 모든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여성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무대에 보면 시신이 없어졌고 예수님이 사라졌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여러 번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남성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헛된 소리 하고 있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탈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제자들이 낙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문을 꼭 잠그고 두려워 떨면서 숨어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유는, 낙심이 가득한 이유는 우리 상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형편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주님께 부르짖지요.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평안이 없고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형편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든 거요,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든 거요, 여러분 가족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괴로운 거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미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렵고 슬픈 줄 압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지 않기 때문에 늘 실망하고, 늘 슬퍼하고,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365일 염려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것들은 철저히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당신은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이런저런 음식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의사가 먹지 말라는 음식은 절대 안 먹습니다. 당뇨에 나쁘다고 하면, 혈관에 나쁘다고 하면, 심장에 안 좋다고 하면, 콜레스테롤이 뭐 어쨌다고 하면 절대 안 먹습니다. 주님이 이것은 하지 마라, 이건 해라 그러면 다 잊어버리면서도 의사가 한 말은 꼭꼭 지키고 따라갑니다. 우리는 통장에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집에 있어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몸이 건강해야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에 돈이 많으니까 정말 행복하던가요? 내 소유의 집이 있으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루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제자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도 여성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듣고 믿었던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기억했던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들과 베드로의 마음에는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어요.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응답하셨어요.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몸이 아프든지 돈이 없든지 간에 내가 길에든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지 간에 사람들 관계가 깨어졌든지 간에 앞길이 막막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붙잡는 게 복입니다. 돈이 복이 아니고 건강이 복이 아니고 사업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믿는 게 그게 복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심청전을 아시죠? 맹인 심학규의 딸 심청이 효녀였어요. 효녀. 그죠?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끔찍하게 효도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맹인이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어느 날 스님이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너희 아버지가 눈 뜰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몸을 팝니다. 그죠? 그래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로 하고 300석을 공양미를 바치게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결국엔 눈을 뜨게 되고 다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청이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버지를 너무 사랑했고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아버지의 소원이 눈 뜨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자기 몸을 팔지요. 또 한 가지는 공양미 사공백석을 바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죠?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기꺼이 자기 생명을 포기하죠. 이건 우리에게 좋은 영적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훈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까? 생명을 구원하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길 원한다면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청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 내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 아닙니까? 다음 주 행복한 초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안다면, 지금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피눈물 흘리는 주님을 마음에 안다면 우린 다음 주에 1200명의 오이코스를 초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길이 없다는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 행복한 초대가 이와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마음 압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마음 압니다. 아들을 보내신 주님 마음, 지금도 피눈물 흘리는 주님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오이코스를 데려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 거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제 오이코스를 데려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행복한 초대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주님 우리를 먼저 더 깊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